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네 복음서를 기록한 각 기자들,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이 각 네 사람이 각자의 필체의 특징대로 각 권의 책의 내용은 나름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 두 사람을 동시에 치료하시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한 번에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도 그렇습니다마는 날마다 그렇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나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그냥 인생과 신앙의 문제들이 기계적으로 한 가지씩 순서대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평탄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환란과 풍파가 막 우리에게 밀려듭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하는 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오늘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비록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바라보는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능력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능력은 우리 안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본질로서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이름은 각자 이름 석자가 다 다르지만 신앙의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름은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신자로서의 신앙의 삶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합당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배운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음도 생기고 헌신도 하게 되고 삶의 기적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기적은 말씀과 동반된 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 삼아 어떤 기적을 기대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기적이 오히려 내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독교 이름으로 그 죽을 병이 낫고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는, 살기 힘들 때는, 너무 괴로울 때는 하나님 조금 찾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배가 부르거든요. 아쉬울 게 없어요. 누구를 안 찾는다?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기적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오히려 가진 게 이제 많다 보니까 세계 여행한다고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차하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원했던 기적이 내 인생의 저주가 될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없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겠죠. 비록 아프지만,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을 붙잡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볼 때는 빨리 고쳐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더 좋은 데 살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복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니 하나님도 이제는 안 찾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복일까요? 저주예요. 내가 바랬던 기적이 나를 죽이는 저주가 되는 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 짧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그래요? 잠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내 노력 따라, 나의 의지 따라, 내 안에 선함을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카이로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벽 제단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제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한 기적이 바른 믿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을 떠나 그저 내 욕심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기적과 능력만을 원했던 우리의 우상 숭배와도 같은 헛된 기도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러므로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앉아나 일어서나 복받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표정 짓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